할렐루야. 우리 강 같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에 맞아서 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활짝 웃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어느 분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이 빌어먹을 놈 그 말을 습관처럼 했다는 겁니다. 못하면 못해서 빌어먹을 놈, 잘하면 잘해서 빌어먹을 놈, 밥 먹을 때도 이 빌어먹을 놈아 밥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초등학교에 가서 1등을 했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빌어먹을 놈 공부도 잘하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커서 유명한 인류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변함없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빌어먹을 놈 정말 큰일 했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엄마가 얼마 후에 병이 나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법고시를 볼 때 1차를 16번이나 합격을 했는데 2차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동기, 친구들, 변호사, 검사, 판사들의 그 자리를 이렇게 일자리를 얻어가지고서 이제는 빌어먹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삶의 해가 왔습니다. 나는 인류대학교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좋은 학교 법학과를 나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로 좋은 학교 법학과를 나왔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이유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평생토록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옛날부터 자기를 볼 때마다 빌어먹을 놈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는 말이 당신 몸에 배겨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은 빌어먹을 사람이 아니라 벌어먹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구청에 있는 문화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 과외를 무료로 좀 과외 좀 시켜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는 문화센터에 가서 우리 아이들 과외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잘 가르친다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서 서울 유명한 학원에서 스카우트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벌어먹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에는 파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벌어먹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풍족해서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찌들리게 가난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음식이 남아가지고 막 많이 버립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할머니들의 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어린 손주들 코를 풀어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흥하라니까. 너는 흥해야 돼. 빨리 흥해.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었던 이 손주들이 나는 흥해야 돼. 나는 흥해야 된다. 결심을 해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뭐로 먹어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참이 중요한 말이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면 그게 나한테 배가 부르고
악한 말, 악담을 하면 그것이 또 나한테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가 죽을 말 하면 그 열매를 네가 먹는 거고, 네가 살리는 말을 하면 그 열매를 네가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나 혀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 몇 가지 예화를 인용하는 구조들이 있는데요. 우리 잠언 11장 11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성은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우리 성은 너무너무 좋아. 우리 성은 계속해서 축복이 넘쳐나게 될 거야. 그런 성들은 말한 대로 계속 그렇게 성읍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악한 자의 일, 이놈의 성 말이야. 아유, 못 살아, 죽겠어. 그러면 뭡니까? 그런 성은 그 말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썼던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해. 좋아한다는 말이 중요하죠. 입만 열면은 악담하는 말, 입만 하면은 뭐 미워하는 말, 입만 열면은 뭐 저주하는 말, 못된 말만 하는 거를 좋아해.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가 먹는다는 거, 자기가 먹는 거. 그것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은 안 해. 그러니까 뭐라요? 너에게 있어서 복이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멀리 떠나고 너에게는 계속 저주가 임한다.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할 때마다 이 세계 구조를 자꾸 이렇게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들 보면요, 네가 자꾸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한대요. 저주하는 말, 악담하는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물같이 누구의 몸속으로요?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속으로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같이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악담하고 저주하고 못된 말 하는 사람들은 네가 먼저 그거 네가 다 받아. 그래서 네가 몸이 아프고 뼈도 아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이 먼저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내가 저주 악담의 말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네 뼛속까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조를 알면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입에서 어떻게 악담의 말, 저주의 말, 쓸데없는 말, 미워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이런 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내가 먹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꼭 명심하라, 그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냐? 행동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해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뭐예요? 악보를 보면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갈 때에 각자 소리를 내지만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악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보를 보면서 지휘자를 예수님을 보면서 갈 때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러냐? 두 번째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는 동정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그 말이에요. 컴패션, 불쌍인 거죠. 컴, 투게더예요. 패션, 필링이에요. 함께 느끼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줄 때에 불쌍히 여기사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 간에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줘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여자 제자반 성경 암송을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두 사람이 100점이야. 야, 어떻게 암송을 이게 썼는데 100점이 어떻게 나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100점이 나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남자 제자반이 또 성경 암송을 봤는데 100점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와,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도 막 축하한다고 하고 막 감사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그런데 뭡니까? 잘났어 정말. 아이고 너무 잘났냐?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그런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라. 또 누가 마음이 속상해서 뭐 10분이 때문에 울고 있어요. 울면은 옆에 가가지고 겉봐, 내가 뭐라 그랬어? 아이고 고소하다, 고소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손잡아주면서 울어줘라. 이것이 동정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말씀 보면 8절의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 형제는 이 사랑하라라고 할 때 헬라 원문에 보면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친형제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젊은이는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2절에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계시는데 아유, 옆에 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야,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야. 감사해요.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를 대하듯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또 젊은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요? 아들을 대하듯이 또 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멀리 있는 형제들은 얼굴 볼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은 맨날 봐. 네. 여러분들 일주일에 맨날 보시잖아요. 제가 우리 서울에 형하고 누나가 있거든요. 얼굴이 언제 보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봐. 우리 장로님들 어디도 봤어. 그제도 봤어요. 네. 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뭐 매일 봐요.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교육자들은요 거의 매일 만나서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밥도 같이 먹어. 그래서 멀리 있는 형제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이웃과 잘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하라,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하기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악을 피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악한 게 있는데 악한 것을 대적하지 말고 피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유혹이 있죠. 유혹을 피하라, 요셉처럼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유혹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그리고요, 사탄 마귀는 대적하라. 따라합니다. 유혹은 피하고 사탄 마귀는 대적하라. 아멘. 예. 어느 중년의 부부가 길을 가다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건너다가 남편이 옆에 지나가는 S라인의 이쁜 여자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평소처럼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다가 갑자기 트럭에 칠 뻔했어.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사가 뭐 화가 나가지고 문을 확 창문에 내리면서 막 욕을 한 바가지 했어요. 이 사람아, 당신 눈 어디에 두고 다녀? 이쁜 여자 보다가 죽을 뻔했잖아.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을 뻔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 당신 보니까 당신 바람피고, 예? 그리고 당신 안에 고생 억수로 하는 것 같구만. 똑바로 정신 차려 하고 딱 따랐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저 운전기사 아는 사람이야? 아니, 몰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 애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성경에는 유혹은 피하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술 이렇게 만드세요. 그랬더니 이놈의 술 말이야, 내가 다 먹어가지고 더 없애버리려고 먹는 거야 그래요. 예.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술은 아직도 존재하고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갔어. 예. 어떤 분은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담배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 피세요? 그랬더니 이놈의 담배 내가 다 피워서 없애버리려고 그래. 그분은 병 나서 먼저 갔어.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담배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혹은 피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구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웃과의 관계, 원수까지라도 화평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이간질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첫째는 행동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고요, 해야만 하는 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복을 빌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악을 뭐라 하지 말라고요? 똑같이 악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곱빼기 10배를 더해서 더 악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곱빼기 10배, 100배 더 심한 말을 그에게 또 던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똑같이 악으로 말하지 마. 그 사람들이 이 욕할 때 여기 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욕적인 말이에요. 너희 인격이 좀 상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욕하지 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뭐로 싸워요? 주먹으로 싸워. 그다가 더 심한 이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말하면 우리 9절 말씀 다시 해보니까 도리어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라고요?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혹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욕하면 에이 복이나 받아라. 누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은 그냥 반사 이렇게 하시고 복이나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나에게 임한다 그랬죠? 내 뼛속까지 임한다 그랬죠? 우리가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죠? 하나님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거는 두 번째, 세 번째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너만 손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차가 먼저 휙 하고 지나가면서 갑자기 좀 약간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때 욕을 한 바가지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욕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욕 들어요? 내가 들어. 옆에 있는 와이프가 들어. 그럼 그 말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내 몸속에 뼛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복이나 받아라.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못 들어도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 옆 사람이 들어. 이것이 내 몸속에 내 뼛속으로 그 열매가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 받아라 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이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욕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욕했다고 똑같이 욕한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복을 빌어주라 라고 하는 것을 헬라 원문에 보면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열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복 못 빌어줘. 나중에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복을 빌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 받으세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부부간에 싸우고 싶은 분 계십니까? 손 한번 꼭 잡고 여보 복 받아.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70명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먼저 말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말할 게 뭐냐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의 복을 빌어줘라. 샬롬의 뜻이 뭐냐면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참 좋은 말이에요. 샬롬. 여러분 가운데 영육간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샬롬의 축복을 빌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너나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사람이 먼저 샬롬 했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샬롬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너나 받아. 웃기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뭐래요? 그것이 내가 말했던 샬롬의 축복이 너희에게로 리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의 영적인 원리예요. 참 놀랍죠.
이 영적인 원리. 이런 걸 알면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또 이런 거를 아는 세상 사람들도 책에 보면은 말이 중요하다고 계속 그 책들도 막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한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 만날 때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던 또 탕자들, 주님 떠났던 사람들, 이번 기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취업의 문이 활짝활짝 열어지고 결혼의 문도 활짝활짝 열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은 좀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안 하시는 분, 아이고 뭐 무슨 귀찮아, 왜 아멘이야? 예. 그래서 아멘 하신 분들은 제가 복을 빌어준 거 다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감사해요. 예, 제가 다 받는 거예요. 예, 제가 다 받는 거예요. 예, 다 받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는 저만 받으면 미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에 승승장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요거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불렀어. 그러면 이 복이 계속 너희 가운데 이어가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10절의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닦아 주었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서 이놈의 며느라기 전화도 안 하고 말이야. 예?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화 안 하면 내가 전화하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동생이 전화해야지. 예? 막내가 전화해야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네가 먼저 해. 아멘.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닦아줬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잖아요. 예? 우리 뭐 장로님들이 하면 내가 할 거야. 또 우리 뭐 권사님들이 하면 내가 해야지. 뭐 교육자들이 하면 내가 하고 안 하면 안 해. 그런 시향적인 얘기예요. 누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자, 한번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저 얄미인 거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반찬 줄 때 그냥 소금을 잔뜩 뿌려가지고 주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줘. 지난주 제가 큐티하면서 그 책의 내용에 칼럼이 있었습니다. 우리 황명암 그분이 이제 칼럼 쓴 건데요. 참 이게 제가 그거 읽고 은혜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심리학자 폴 투르니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이 인간에 대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은 무엇인가? 그 모험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먼저 물질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법칙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뭐냐?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물질을 주었느냐?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법칙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나에게 다시 주신다라고 하는
세 번째 법칙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마음에 갈증이 느껴지고 답답하고 그렇다고 하면 한번 베푸는 마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에 좋았던 우리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록펠러는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감자를 캐가지고 하루 일당 4센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53세에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했습니다. 그랬더니 55세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이 걸렸어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합니다. 당신이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들었어요. 마지막 검사를 하기 위해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비서가 자기를 끌어주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병원에 벽에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기억하여야 하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다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거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록펠러가 그 순간에 흐느껴 울면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만 버는데 정신이 하나 없었지. 이걸 쓰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데 옆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어떤 엄마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한테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딸이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내가 도와줬다고 하는 말 하지 말고 가서 좀 도와줘라.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는 번 돈을 베풀며 나눠주며 살겠다 하면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는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삶 동안에 열심히 구제사역을 했습니다. 교육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자선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4,928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마하죠? 12개 종합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 조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빨리 깨라고 이렇게 절합에서 자꾸 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부 금액이 그 당시에 145조 원이 됐다고 해요. 145조 원. 역시 이부 때도 놀라는 분이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11조만 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145조 원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 4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돈을 벌을 때의 기쁨보다도 나누어주고 베풀 때의 그 기쁨이 더 넘치는 거를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도네이션하고 섬기고 헌신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92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더 산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법칙이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 이거는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다. 여러분, 물질만 주시겠습니까? 더 섬기라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주라, 사랑을 주라, 축복을 주어라, 용서를 해 주어라. 여러분의 그런 물질 같은 것도 베풀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주는데 그 이자가 이 세상의 이자가 아니라 천국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어떻게 해요? 왜 흔들을까요? 빈 공간 없도록 흔들어서 딱 채워서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해가지고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뭘 받는다고요? 헤아림을 도로 받아.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저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있다. 오늘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 오러 오신 분들 주님이 왔구나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는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 너 뭐 필요한데? 너 기도 제목 뭔데?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은 뭐예요?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하시니라. 그 말은 뭐냐면 영어로 어게인스트죠.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아유, 보기 싫어. 돌린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고개를 돌려요. 우리도 이쁜 사람, 좋은 사람 있으면 계속 쳐다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고개를 돌린다? 이거는 뭐예요?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말로,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좋은 씨앗들을 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냉수 한 그릇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너희 헤아리는 거 내가 다 헤아림으로 도로 갚아줄 거야.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밑줄 그지 말고 너의 삶에 밑줄을 그어라. 성경책에다가 그냥 맨날 밑줄 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밑줄 그어요. 그러면 다 잊어버려. 너무 참 중요한 말이죠. 너의 삶의 밑줄을 그어라. 너의 언행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다윗이 썼던 시편 34편 1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5절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다. 이게 다윗이 썼던 시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좋은 날 주신다라고 하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도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다. 너희들에게 지금 중요한 말을 한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고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야. 너희도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 맞이해서 여러분의 입속에서 악담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피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계속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꼴보기 싫은 시자가 들어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